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함께 했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요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성경에 믿음의 조상이 3명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믿음으로서는 아브라함이 선조이지만 나라가 세워질 때는 세 번째인 야곱의 이름으로 나라가 세워집니다. 왜냐하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건국의 기초인 12지파가 만들어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29장 31절부터 30장에 나오는 그 12지파가 어떻게 해서 탄생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약간 실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중요한 12지파가 나오면 이 출생 과정이 홀리해야 되잖아요. 꿈에서 막 천사가 나타나서 이번에는 첫 아들 르우벤이다 하면서 뭔가 그 참 거룩한 방식으로 자녀가 나와야 되는데 읽어보면 콩가루 지방 같은 거예요. 이게 한 남자를 둘러싸고 이 두 여인이 서로 사랑을 막 갈취하겠다고 막 떼를 쓰면서 그것이 안 되니까 막 시종을 시바지로 주면서 그 막 아기다툼 속에서 12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도대체 이 말씀을 성경대로 전할 수가 있을까?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홀리한 방법으로만 진행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그 형을 피해서 삼촌 집으로 막 피신해 가는 그 노중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꿈을 꾸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함께 할 거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언약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엄청난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인생의 든든한 보장입니까? 근데 이게 진행되는 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삼촌한테 사기당하고요. 사기 결혼 당하고요. 그 가정 안에 우환이 있고 분란이 있고요. 14년간을 종살이 하게 되고요. 여러분에게 막상 그러한 일이 닥친다면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그렇게 간증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앞에 나와서 간증할 때 제가 사기 결혼 당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두들겨 맞았습니다. 오 할렐루야. 이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망했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밸런스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뭐고 그 엄청난 이스라엘 건국의 기초인 12지파가 도대체 왜 이렇게 나오는가?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항상 승리하고 모든 게 잘 풀리고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만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하고 망하고 어려움이 있고 이 사람이 나를 너무 괴롭혀서 너무 속상한데
영의 눈을 떠서 그 이면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은밀한 손길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신앙이 어릴 때는 그걸 못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를 사랑한다는 고작 그 증거입니까? 막 원망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보면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셨나, 이런 실패가 어떻게 이렇게 선하게 바뀌었나, 이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해요.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참 눈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꼭 저와 같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자라온 과정이 지금 이제 목사인데, 저는 목사가 되기는 어려운 여러 이렇게 환경들이에요. 이 자리에서는 솔직히 말씀을 다 못 드립니다. 부끄러워서. 제가 태어날 때 저희 아버님이 꿈을 꾸셨대요. 예쁜 여자가 한복을 입고 절을 했대요. 그 태몽입니다. 전혀 영적인 거와 무관합니다. 한복을 입고.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에게서 본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상숭배하는 것, 때로는 막 서로 다투시는 것, 불화하시는 모습. 지금 좀 아쉬울 때가 있는 거예요. 좀 다복한 가정에서 자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나에게는 이러한 아픔과 이러한 공허감이 있을까? 자라나면서 그런 생각이 많았어요. 그러면 그런 환경에서 저 자신이 개천에서 용났다고 용은 좋지 않지만 아무튼 뭔가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평범, 그냥 평범. 공부도 그렇게 잘하지 않고 그렇게 못하지 않고 그냥 중간에서 그냥 약간 좀, 저는 지방에 있었으니까 거기서 조금 중상위권이었지만 서울 오면, 강남이 오면 거의 하발이고요. 저는 제 자신을 알아서 제 아들이 좋지 못한 성적표 갖고 와도 저는 별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물에서 그물이 나오는 거지 뭐. 대학 들어갈 때도요, 감신대가 뭐 그렇게 그 많은 점수 가는 학교 아니거든요. 전후기를 나눴습니다. 전기 80명, 후기 40명. 그전에는 그냥 120명 전기로 끝냈는데 전기에서 떨어져서 후기에 붙었어요. 처음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이게 그게 저예요, 그게 저.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제게 어떤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귀하게 쓸 것이다. 지금도 너를 쓰지만 앞으로 더 귀하게 쓸 것이다. 그러한 음성을 여러 루트를 통해 듣거든요. 그러면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자라온 게 배경을 생각하면 목사 되기도 어렵고, 또 목사가 돼도 그냥 힘든 목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배경인데,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왜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하시지? 그러면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비록 믿지 않는 환경이었고 참 그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통과하면서 참 자랑할 것 없는, 잘난 것 없는 목사가 되었지만,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약한 자를 들어쓰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교만할 게 없고 잘날 게 없으니까 이렇게 제 부끄러움을 간증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래 그러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야곱의 12지파가 참 어떻게 보면 콩가루 집안 같은 분위기인데, 그 복잡한 인간적인 가정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성경은요, 계시가 이렇게 쭉 확장되다가 나중에 완성돼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성경도 없고 교회도 없고 예수님도 오시지 않고 진짜 그 척박한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제 막 씨앗으로 태동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 배경 자체는요, 불신앙적인 배경이 많아요.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씨앗으로 일하고 계신 거예요. 부인 내놓는 것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레아에 대해서 나오는데, 레아가 어땠다고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가련한 모습을 보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 레아가 안 됐죠. 레아는 원치 않는 결혼이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야곱을 흠모할 수는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언제나 일편단심 라헬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왜 거기 사이에 들어가요? 그것도 자기의 친여동생인데 왜 들어가야 해요? 이 욕심 많은 아버지, 사기꾼 같은 그 라반의 모략으로 그냥 덤으로 끼워 팔기식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는데 거기에 레아가 툭 들어왔을 때 야곱의 느낌이 이게 정이 안 가는 겁니다. 더군다나 알력이 약해서 막 이러고 있는데 뭐 눈이 나쁜 게 어떻게 보면 은혜도 됩니다. 왜냐면 그 야곱의 싸늘한 얼굴을 좀 덜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슬픈 겁니다. 왜냐하면 여성에게, 남자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 결혼 생활이 얼마나 저주스럽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레아를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다른 번역으로 기억하셨다 또는 관심 가지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 은혜를 베풀려고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레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라헬을 잠깐 곁들여서 볼 텐데요. 성경을 가만히, 아마 여러분은 관심이 많지 않으셨을 거예요. 저는 관심 있게 봤습니다. 분명히 야곱에게 라헬이 정실 같지만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면 이 가문에 야곱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중심축은 내 아내 중에 레아입니다. 왜냐하면 그 12아들 가운데 중심되는 아들들이 실은 레아에게서 나오고요.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 한번 넘겨보세요. 자, 이 말씀 안에는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유언합니다. 29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굴에 우리 손자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자,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로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여러분, 제가 이번 이스라엘 가서 목사님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분이 히브리 대학에서 이스라엘의 장례법에 대한 논문을 써서 학위를 받으신 분이신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의 묘지는 가족묘래요. 그래서 죽으면 매장한 다음에 1년 뒤에 그 유골을 꺼내서 가족묘에 합장을 한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사람이 죽을 때 뭐라고 말씀이 나오냐면 열조로 돌아갔더라. 그게 어떤 의미냐면 가족들이 묻혀있는 묘실에 그 뼈가 안장되었다고 하는 그 말이래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 그
유골이 가족의 묘실로 들어가는 것은 축복이라고 합니다. 자, 31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가정에게 있어서 이 가족묘, 이 센터가 바로 우리가 오래전에 보았던 막벨라 굴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누구를?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다 정부인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앞뒤가 안 맞아요. 야곱이 사랑하지 않았던 레아가 그곳에 묻혀요. 라헬은 길에 도중에 출산하다가 생명을 잃고 노중에 그냥 묻혀버리게 돼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원치 않는 방식으로 결혼을 했지만 하나님이 레아를 이스라엘 12지파의 더 라헬보다 중심축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보면요, 본인이 끼어 팔기식으로 그 아버지의 어떠한 모략으로 결혼한 것 같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이미 개입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 여러분, 저도 돌아보면 이게 인간적으로 막 좋지 않고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하는 그 많은 과정들이 지나고 와서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좋은 일이 오든 좋지 않은 일이 오든, 원하는 일이 오든 원치 않는 일이 오든 그 모든 일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왜? 하나님이 그 너머에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조금 잘 되면 좋아했다가 좀 안 되면 신앙이 푸르르 깔아앉고 막 방황하는 게, 이게 너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모든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을 확정하여 감사할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레아를 택하셨다고 했죠. 다시 성경 돌아오셔서 29장. 자, 왜 레아를 택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냐면 31절에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다고 말씀하세요. 참 하나님이 택하시는 기준도 좀 별나시지요. 사랑받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측면의 말씀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은요,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요, 잘난 사람이라기보다는 이 레아처럼 뭔가 부족함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로 쓰세요. 그러나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부족함 때문에 원망하고 낙심하는 사람, 그 부족함을 쓴뿌리 미움으로 이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또 안 쓰세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안 좋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부족해요. 그런데 그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 가만히 보면 어렵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그 힘든 것이 에너지가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 의지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번에 그 가이드 목사님이 팔복산으로 가면서 팔복산이 심령이 가난한 자, 뭐 애통하는 자, 그 말씀 전한 그 언덕이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심령이 가난할 때 그 가난하다고 하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가난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것들은 있는데 그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뭔가가 빠져버린 것이 가난한 것입니다. 레아가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남편에게 사랑받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빠져버려요. 그러면 그게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한 가정의 가장 중심이 남편, 아버지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 남편이 없어버리면 그게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 묵상하며 팔복산으로 갑시다 하는데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이 되더라고요. 가난함. 정말 있어야 될 것이 없는데 그 없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바뀌는 그것이 복이구나. 내가 내 삶에 있어야 될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어릴 때 그렇게 내 마음이 허전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저는 만날 때 확 붙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불안한 거예요, 제 삶이. 그런데 하나님이 오셨을 때 확 붙잡았어요. 왜? 가난하니까. 확 붙잡을 때 하나님이 제게 깊이 오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위치에 와서 한 가정에 이제 남편이 되고 아빠가 되고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고, 지금 내 삶에는 가난한 마음이 있나?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그게 있나? 그렇게 묵상하니까 이게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가난한 마음 잃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이 겸손함을 주님 계속 갖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팔복산을 올라갔습니다. 자, 레아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는데요. 자, 이제 그 31장 29장 31절부터 35절에 보면 이제 4명의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그 하나하나 이 내용들이요, 이 레아의 신앙 고백입니다. 레아의 신앙이 어떻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가는지를 보여줘요. 자,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 아이의 이름이 르우벤입니다. 의미는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 레아의 마음은 많이 슬펐구나. 첫 아이의 이름이 나의 괴로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괴로움을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여인으로서의 그 쓴 마음을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보면요, 그 아픈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 이 신앙 고백, 아까 얘기했지요, 힘든 것이 막 미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이 레아가 갖는 마음이었고요. 자,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둘째를 낳게 하십니다. 자, 둘째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셨으며, 시므온의 뜻은 뭐냐면 들으시다.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위로로 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이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부를 때마다 그 마음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 아이야. 하나님 나의 아픔을 들으셨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시므온. 신앙 고백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셋째까지 주십니다. 34절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자, 이 말씀 보면 자신감이 갑자기 들어갑니다. 이제 아들을 셋까지 낳았으면 나도 할 거 다 했는데, 내 동생은 출산하지 못하는데 이 정도면 야곱이 나와 연합할 거야. 자신감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자신감의 문제는 뭐냐면 그 앞에서 보여진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빠져버려요. 여러분, 사람은요 참 간사해요. 뭐 어려울 때는 막 하나님 아니면 못 산다고 하다가 뭔가 좀 된 듯 싶으면요, 이게 하나님 놓아요. 열에 여덟 아홉은 그래요. 그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제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할 거야. 왜? 내가 새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 전에 고백했던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이상하게 셋째 아들 낳고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아시죠? 실망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는 인생은 하나님 놓기 시작하면요 더 어려워져요. 남편이 성경을 가만히 제가 29장 30장 보니까 야곱이 주로 기거했던 텐트는 라헬의 텐트였습니다. 주로 라헬의 텐트에 살다가 그래도 더 이상
부인이니까 가끔 한번 오는 거예요. 근데 가끔 한번 오면 덜컥 임신하는 거예요. 기적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레아가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가끔 한번 오는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근데 연합할 것 같았는데 여전히 야곱의 눈빛은 싸늘하고 마음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넷째를 임신합니다. 우리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갑자기 뉘앙스가 또 확 바뀌어요. 이게 보세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내 괴로움을 보셨고 남편이 언젠간 돌아올 거야, 뭔가 여전히 끈끈하게 인간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하는 양다리 걸치기 식이었거든요. 근데 레위 낳고 인간적으로 실망한 다음에 정내미가 떨어진 거예요. 아, 이 사람 마음 안 돌리는구나. 내가 계속 아이 낳아도 안 돌리는구나. 그런데 그러면 실망해야 되는데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찬송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이제는이 뭔지 아세요? 이제는 남편 없어도 하나님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남편이 사랑 안 줘도 주님 나 사랑하시면 내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은 주님 당신입니다.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나 만족해요.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여러분, 성경을 제가 이 창세기가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신앙에 발전하는 여정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그 끝에 꼭지점이 뭐냐면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면서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시험, 고기 끌어가시는 거고, 야곱도요. 막 그 인생의 여러 굴곡 속에 결국 끝에 가서 주님, 내가 자식 다 잃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고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고백이. 근데 레아는요, 오묘하게 그 고백을 빨리 해요. 왜 빨리 하는지 아세요? 가난했기 때문에. 남편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레아는 인간적으로는 불쌍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이 레아가 막벨라 굴에 야곱의 정실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성경적으로 라헬도 정실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중심축은 레아에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반면 라헬을 좀 간단하게 보면요, 일단 라헬은 비주얼이 좋습니다.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그리고 성격도 남자들이 좋아하는 뭔가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의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남자들이 또 그런 면 좋아하지요. 뭐 아무튼 그런데, 근데 그렇게 매력이 있고 남편에게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가만히 이 라헬의 태도를 보면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레아처럼 의지하는 마음이 없고 굉장히 시기심이 많은 그냥 인간성의 그 여인으로서의 모습이 이게 라헬에게 나타나요. 자, 30장 넘어가서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이게 시간이 한참 지난 겁니다. 왜? 언니가 내 아들 낳았으니까 최소 8년, 7년 지난 거예요. 그런데 이때까지 라헬이 한나처럼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넷째까지 언니가 낳아주니까 너무 분이 나서 남편한테 와서 한다라는 말이, 내게 자식 안 낳게 하면 나 죽어버릴 거야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라헬의 캐릭터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남편한테 막 땡깡 쓰는. 그러니까 야곱도 너무 화가 나니까 승을 내면서, 그게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게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알았어, 내 시바지를 줄 테니까 개를 통해서 해놔. 뭐 이래서 단이 나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라헬의 억울함을 푸시려고 그 호소를 들으사 단을 주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신 것은 요셉에 가서 들으세요. 이게 지금 시기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이야기하지만 이 자기가 만든 시기심의 자기 우상이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둘째까지 납니다.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그렇죠?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둘 시종을 통해서 나놓고 언니 이겼어. 응? 가만히 라헬을 보면요, 이 라헬이 굉장히 인간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신앙의 냄새, 그 특이한 게 있거든요. 막 힘들지만 하나님 그게 신앙의 냄새인데 그게 없고 굉장히 인간 중심 냄새가 나요. 이 라헬에 대하여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가 31장 19절에 나오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서 야곱의 가정이 라반 집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때 라헬이 이 짓을 합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드라빔이 뭔지 아시죠? 가정신입니다. 신주단지 같은 거예요. 그 가정 보호신이라고 고대 사람들이 집에 이렇게 모셔놓는 건데, 라헬이 이제 짐 싸들고 가자고 하니까 이게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왜? 누가 우리를 보호해 주나? 하나님이 아니라 드라빔 훔쳐오는 거예요. 여러분, 라헬은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지 결국 라헬은 얼마 못 가서 노중에 출산하다가 죽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야곱에게는 사랑받지 못했지만 레아가 하나님의 그 은총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나? 약한 사람. 근데 그 약함을 하나님이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화시키면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번 이스라엘에서 인상적인 두 분의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가서 봤더니 이스라엘은 전도하기 너무 어렵대요. 왜냐하면 특히 정통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길거리에 그 십자로가요, 십자가 표시를 안 하고 이렇게 T자로 한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그 민족적인 수치예요. 그 십자군 군기를 들고 본인들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기독교 하면 너무 싫어요. 거기에 한 5,000명 내지 7,000명의 크리스찬들이 있는데요, 지금도요 악고라는 지역, 아사드라고 하는 지역은요, 예배를 드리다가 정통 유대인들이 문 열고 들어와서 두들겨 맞아서요, 강목에 맞아서 뼈가 부러지고 편지가 오는데요, 들판에 나가서 광야에서 예배를 드린대요. 지금도 유대인들 자존심 굉장히 강합니다. 선민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누가 전도해야 되냐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전도해야 씨가 먹혀요. 이방 선교사 우스운 겁니다. 더군다나 동양인, 이게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 계신 어떠한 선교사님이 오셔서 간증하시는데, 아니 기가 막히게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왕윤성 선교사님이신데 히브리 대학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그 국립대학인가에 들어가서 몰래 노방전도하고, 신약 성경을 한번 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신약을 읽는 모임에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신약을 안 읽거든요. 근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라도 이렇게 오면 그 캠퍼스 안에서 성경부 모임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못합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런데 그분은 그걸 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그 난민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모임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한 이야기들을 쭉 보고하는데 제 마음에, 와, 저분 진짜 은혜롭다, 와, 대단하다, 그렇게 감명을 받고 있었는데, 그 가이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기를 본인도 6년간 이스라엘에 있어봤지만 지금 이분의 사역은 대단한 겁니다. 이렇게 사역 못합니다, 대단합니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한국에 계실 때 한 6년 7년 전에 혈액암이 걸리셔서
이제 마지막 3개월 시한부 마지막 남겨두시다가 묵윤실에 들어가서 그 마지막을 보내시다가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스라엘에 오셨는데, 보세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요, 죽고자 하면 해요. 내가 어차피 그때 죽은 인생인데 내 남은 인생 1년을 살지 10년을 살지 모르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가는 거예요. 왜? 그 안에 고난을 통하여 마음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쓰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한 분은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이스라엘로 파송받은 김현일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은 더 특이한 게요, 이스라엘의 이방인으로 가서 개척을 했는데 그 개척교회에 유대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는 완전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요. 이방인이 세운 교회에 유대인이 지금 이 시점에 온다고요? 거의 힘든 일인데 사람들이 오기 시작해서 교회가 막 부흥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딸아이를 낳는데 장애아를 낳은 거예요. 발달 장애. 그래서 이 지능이 뭐 지금 15살 정도 됐는데 지능이 뭐 한 4살, 5살, 그래 막 괴성을 지르고 막 이렇게 어눌한 표정과 몸짓으로 그 목사님 이렇게 간증하실 때 막 뒤에서 막 이상한 소리를 내요. 그 아이를 낳고 너무 마음이 시리가 온 거예요. 왜 내게 이러한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나.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서 사람들한테 오픈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지내시면서 아이가 특수학교에 이렇게 들어갔고, 근데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러한 응답을 주셨다고 해요. 이 아이의 아픔이 인생의 바위 같은 것을 깰 것이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뭐 학부형이니까 유대인들 이렇게 모이잖아요. 모이면 어떻게 하다가 아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오픈하지 않았는데 그 아이의 장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렇게 눈물이 났대요. 왜요? 이게 상한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눈물이 나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더래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이 본인도 아픔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은혜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도가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의 아픔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되기 시작됐대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목사님 자녀로 좀 어느 정도 규모 있는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셨는데 이렇게 자라오면서 자기나 아내나 문제가 없었대요. 그냥 온실 속에서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대학 가고 목사 안수 받고 그렇게 지내왔는데 본인 인생에 가장 처음 겪은 큰 어려움이 이 딸아이의 장애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통해서 이분이 고백하시기를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장애가 그 딱딱한 바위 같은 이스라엘의 그 딱딱한 것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장애가, 약함이 그 목사님의 그 연약하고 신앙 없는 그 마음에 진정한 신앙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요. 내 병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왜 나는 남은 치료하는데 왜 나는 안 고쳐주십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너희의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러므로 도리어 나는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질병과 사람에게 욕먹는 것과 밥도 끼니도 못 먹는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이게 신앙의 비밀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잘났을 때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잘난 것 하나도 없었을 때에, 저는 어릴 때 세상에 소망 없는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그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고 잘난 것 없는 나 같은 자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약한 것을 자랑하세요. 무엇을 기뻐하겠습니까? 가난한 것을 기뻐하세요. 왜? 그 가난함과 약함과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란다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약함을 올려드리며 고백합시다. 주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정리한 이를, 예수 어린 양 정리한. 우리 손을 주 앞에 들 수 있는 분들 한번 들어보실까요?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한 번 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정리하리. 우리 전심을 다하여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정리하리는, 예수.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내가 주님으로 만족하겠나이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약함을 감사드리나이다. 나의 부족함과 없음을 감사드리나이다. 레아처럼 부족함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광야를 지날 때에, 가장 보잘것 없을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않냐. 우리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에게 나의 은혜를 베푸노라. 네가 약할 때 내 은혜가 온전하여 짐이라. 네가 약할 때 나의 은혜가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약할수록 더 기뻐하게 하시고 더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좌절하거나 더 이상 방황하거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주님만 부리면 충분합니다. 주님만 부리면 만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영광 돌립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이
하나님,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사람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도, 남들이 있는 것 내게 혹시 없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원망하고 하나님 슬퍼하고 미워하고 아쉬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약할 때고 강함이라고 하신 주의 말씀처럼 오히려 약함을 기뻐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가난하고 곤고한 마음을 이 시간 만져주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노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노라. 주의 다사로운 손으로 안아주십시오. 주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주님, 레아를 안으신 주님, 사랑받지 못한 불쌍한 레아를 안으신 하나님,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이 시간 안아주십시오. 어깨를 토닥토닥 해주시고 그윽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주님 내가 너의 손을 잡고 끝날까지 너를 이끌어 주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대소사 모든 것 주께 다 맡겨드립니다. 주님만 마음 다하여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가족도 그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축복합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저들의 인생을 하나님 복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 사랑으로 안으시고 보혜사로 도우시고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보혜사의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속에 충만히 함께할지어다.